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 네. 이거를 통해서 저희 하나교회도 아름다운 하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하고 마가를 데리고 이제 그 전도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이제 마가가 중간에 돌아왔단 말이죠.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래서 바나바하고 이 바울하고 좀 트러블이 생겼어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마가 데리고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조금 힘들다고 돌아오는 사람 데리고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제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바나바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전 길로 왼쪽으로 가고 바울은 오른쪽으로 지금의 터키 북쪽 지방 있죠. 그쪽 소아시아 지역을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이런 장면들이 사도행전 이제 그 16장서부터 18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소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환상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건너가게 되죠. 네. 그래서 처음에 건너가서 말씀을 전한 곳이 빌립보예요.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속하는 곳이 오늘 여기 이제 화면에 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골로새 교회 뭐 이렇게 있죠. 옆에 보면. 그런데 왼쪽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있죠. 예,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인데 이 북쪽 마게도냐 그 북쪽 지역이 이제 데살로니가 수도인 거예요. 이쪽 지역이 수도. 그래서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그 주인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 바울과 실로 이들을 신라를 옥에 가두고 그들이 찬양하다가 이제 옥문이 열린 거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서 읽으셨죠? 예,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이 보낸 이 깡패들이 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내려와서 베레아 교회로 가서 전하는데 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에서 오늘날 아테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고린도 여러분이 그 지도를 보시면 지금의 그리스의 남단 있죠? 거기가 고린도예요. 항구 도시.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전도 여행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바울이 한 3주 동안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쫓겨다녔던 그러면서 세운 교회인데 이들이 아주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를 할 때 되게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주제를 제목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렇게 정한 것은 아무리 부흥되고 발전된 교회일지라도 성도하고 성도끼리
또 목회자들끼리, 목회자하고 성도끼리 부딪히고 싸우면 어떨까, 우리가? 찡그리죠. 뭐 교회가 뭐 그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그 평화롭고 성령의 하나 되심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는 우리가 어때요? 그 소식을 들으면 흐뭇하고 아름답죠.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예, 그런 그 제목을 정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축복을 해요. 평안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게 은혜예요. 은혜는 뭐냐면 복음 자체가,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죠. 굿뉴스는 왜 굿뉴스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칭의를 받고, 너희는 우리 죄인인데 거룩하다 그렇게 칭의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굿뉴스예요. 뭐 돛 닦고 뭐 헌신하고 힘들게 애써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굿뉴스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제가 항상 평화, 그것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은 이 굉장히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밤새 안녕하세요? 샬롬이에요. 평화. 그런데 그 샬롬이, 그거는 어떠한 정치적인, 어떠한 사회적인 샬롬인 거고, 육신의 샬롬인 거고, 진정한 샬롬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축복해주는 그 축복은 뭐예요? 은혜. 복음의 혜택을 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자예요. 예, 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기뻐하는데, 그 혜택을 못 받으면 불행한 자죠. 예수 헛믿은 자죠. 예, 그러니까 은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의 평강.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데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그것은 죄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담이 없는 자, 그 자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자. 예, 그게 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축복할 때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죠. 예,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네, 이 목회자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누구를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가 그냥 빡세게 나오고 막 축복이 나오고, 이거 얼마나 큰 좋은 관계죠. 그죠?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정죄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 그 마음을 고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그죠? 예, 자기가 남의 인생 그냥 만들어. 그거는 정말 복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절로 하나님 그 형제 그 자매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목회자가 절로 기도가 나와. 그러면 그 기도가 참된 기도지. 그 싸가지 없는 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지 이러면서 자기가 남의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고 난도질을 해. 그거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땠어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그냥 축복하고 기쁘고 이래요. 예. 왜 그러느냐? 3절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이 그거예요. 이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 이렇게 균형 잡힌 교회예요. 균형 잡힌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믿음의 역사가. 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옛날에 70년대 교회 가면은 믿습니다. 막 침을 튀겨가면서 성도들이 믿습니다. 그랬어요. 뭐야. 그랬는데, 그 믿음의 역사만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막 병든 자도 치유받고, 가난한 자 부유하게 되고, 막 놀라운 신비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역사만을 막 구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이야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써. 남이야 옆에 와서 암 환자가 막 와서 막 눈물 찔찔 흘려도 상관없어. 나만 믿습니다 막 그래.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사랑하고는 상관없는, 남이야 뭐 병들든지 가난하든지 관심 없는 그러한 성도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잘 돼야지 돼.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잘 돼야지 돼. 뭐냐, 조금 안 되는 사람들 보면 막 비판을 해. 아이고, 교회 빠지더니만, 또 또 그냥 기도 안 하더니만, 아유, 저 모양 저 꼴이 되었지. 막 이러면서, 자기 잣대로 어떤 사람을 계속 비난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기준이 천국의 소망에 있지를 않고,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되면 믿음 좋은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 믿음에 목숨 거는 사람은 대부분 이단으로 흐르거나 광신도적인, 그죠? 그래서 모든 거 다 제쳐놓고 기도원간에서 가서 나무 뿌리 막 뽑고 막 그러면서 쥐야쥐야 막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스타일의 신앙. 또 어떤 사람은 있죠? 요즘에 가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잖아요. 잘 살으니까 그렇게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갈 필요도 별로 못 느껴. 왜냐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상당히 이성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복지관, 교회 헌금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지 되나, 복지를 위해서 써야지 되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아. 그냥 교회 가면 그래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그래도 잘 살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복지나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신앙생활 괜찮지.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진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 그거에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나 정도면 괜찮지. 다 세상 이렇게 사는 건데 내가 그렇게 잘못된 거 있나?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믿음보다는 그냥 습관적인, 우리 부모도 믿었고 이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믿는 믿음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아프면 그냥 병원 가서 그냥 치료하면 되고 약 먹으면 되고 그런 거 있죠. 돈 없으면 은행 가서 찾아 쓰면 되는 거고 요즘 스타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는 그냥 아련해요. 그냥 이 땅 위에서 사는 것에 맨날 만족해가지고 그냥 죽기보다 사는 걸 더 좋아하고, 그런 신앙의 스타일 있죠. 이게 지극히 사랑의 수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유, 수재 당했대? 그러면 돈은 내요. 돈은 내. 그런데 내가 수재 현장에 가서
정말 그 땀 흘려서 헌신하고 돕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뭐 그 전도하는데 자기가 그 뭐 시간을 내서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스타일의 교인들이 많아요. 아, 사랑 좋지. 사랑 좋지. 그런데 사랑의 수고 헌신은 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때요?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예, 그 천국 소망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을 위해서 인내를 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왔다 그러면 끝장난 거예요. 인생의 끝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역사를 믿는 사람은 왜 이러한 고난이 왔나?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점을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또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정말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땅 위의 삶의 뭐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거 누리는 것보다는 아, 내가 수고하고 힘들여서 인내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쌓여 있어요? 천국에 쌓여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 베드로, 예수 믿고 폭삭 망한 사람들이죠. 그죠? 바울 사도는 장가도 못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예, 오늘 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빌립보에서 그 귀신 쫓아내서 정상적인 사람 만들어 줬다고 붙들려 가지고 옷 홀딱 벗기고 두드려 맞고 이 발에다가는 그 옥새 저기를 채워서 예, 감금당하고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이들의 상급을 어디에서? 천국에서. 예,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목숨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 위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있을 때 인내해요. 주님이 아신다. 그죠? 주님이 아시고 또 내가 정말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러한 것을 그 소망하면서 참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균형 잡혀서 아름답고 그죠? 미스 코리아 뽑을 때 어떻게 해요? 키가 몇 센치고 뭐가 뭐 뚱뚱하고 뭐 날씬하고 뭐 이런 거 다 재죠. 예, 균형 잡힌. 그런데 우리는 무슨 균형을 원해요? 예, 그 영적인 신앙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 그런데 또 하나 아름다운 게 뭐냐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 교회는 엄청 커. 성도들도 막 많고 화려해요. 그런데 언론이 그들을 비난하고 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에 갔다가 또 정말 쳐다도 안 봐. 그죠? 그러면 소외당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 내가 왜 왔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 관계들이 아름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름답고 또 누구와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지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정말 수치스럽고 내 자신이 존귀함을 잃어버리면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내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 자부심, 그 기쁨이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교회 아름다우신 분 있잖아요. 그죠? 정 목사님 보면서 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나이가 먹어도 아름답고, 그죠? 막 그냥, 그냥 제가 이렇게 보면, 누구 욕하지 않으니까 아름다워 보이고, 예, 그냥 뭐 자식 새끼들 원망하지 않으니까 아름다워 보이고, 그냥 막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자기와의 관계가 누구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유지하려고 바둥바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형성하고 사니까 그냥 아름답고 우리가 보면은 기쁜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은 그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목회자의 관계가 아름답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참 아름답다. 저 교회 가니까 아름답다. 그런데 한참 다니고 나니까 뭐 옆에 쿡쿡 찔러가면서 저 집사 조심해. 저 인간 아주 안 좋아. 이러면은 좋은 교회 왔는 줄 알고 왔다가 쿡쿡 찔러가면서 저 집사 조심해. 그러니까 무슨 뭐 교회가 교회 이상한가 보네. 예, 그러면서 또 조금 있다가 또 우리 목사님 진짜 있지 누구만 좋아해. 정 목사님만 좋아해. 막 그러면은 그것도 또한 있죠. 그 좀 뭐야 씨. 막 이런 그쵸?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여야지 된단 말이죠. 근데 특히 누가 모범을 보여야지 돼요? 예, 목회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고난을 당한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때에 성도들이 사역자를 존경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를 이렇게 딱 가서 등록을 딱 하고 다녔거든요. 금요일 날 모이라고 그러더니만. 그러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 제가 전도사 때인데 교회 사무실로 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우리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말이야. 재정이 없어서 수련회를 못 가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알아서 선신하라고 막 이러면서 막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자마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나 잘못 왔구나. 교회 잘못 왔구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어느 날은 오늘 교회에 이 종이가 배달됐대요. 근데 왜냐면은 그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일주일에 600장을 전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 종이가 막 굉장히 많이씩 박스로 막 몇 박스씩 와요. 그런데 이거 헌신할 사람 없어요? 막 이러면서 종이값 내야 된다고 막 이래요. 뭐야 왜 이렇게 성도들을 막 이렇게 볶는 거야. 그러면은 목회자가 그러면 어때요? 교회 잘못 왔네. 괜히 등록했나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도 성도들을 막 들들 볶고 막 이러면은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괴롭히지 않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목회자가 또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2장 3절에 보면은 여기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은요, 바울서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아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2장 2절에서 5절 말씀, 2장 2절에서 5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하여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요, 바울 사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 힘들었어. 막 목사님이 나 힘들었어. 나 새벽 기도하기 힘들고, 나 뭐 하기 힘들고, 힘들다고 막 이러면 성도들이 어때요? 불편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빌립보 교회에서 그 고난당하고 맞고 그렇게 했어도 그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이랬죠.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군사된 자, 그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태도예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 일보 복음을 위하여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시고 은사 주셔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지금 저기 주방이 없어졌지만 우리가 그러한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뭐 음식을 장만하고 또 교회를 청소를 하고 나의 은사대로 어떤 쓰임을 받고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목사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제가 알았던 어떤 이 근처에 그 권사님이셨는데 교회가 막 건축하고 있었어요. 건축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크니까는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는 그 집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날마다 이제 그 자기네 수준에서 건축 헌금 100단위로 내는 그런 그 집사님들, 이런 수준의 집사님들하고 항상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소기업을 하는 그러한 집사님이 딱 오셨어요. 그러더니 딱 1억을 헌금을 딱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눈이 어떻게 해요? 휘둥그레지겠죠?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들 앞에 섰을 때하고 그 집사님 앞에 섰을 때하고 감동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막 이러면서 감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때요? 아 뭐야 뭐야 그렇죠. 바울 사도가 어떠한 그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한학교의 목사는 어때요? 예. 연로하신 분들을 더 좋아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아예 그냥 나는 노인 사역이다. 옛날엔 알코올 사역자였잖아요. 이제는 노인 사역자다. 그러면서 맨날 조도성 집사님 식사 요새 잘하고 계신가? 김태영 집사님 어떻게 잘 계신가? 김수임 어르신 어떠신가? 하면 나이 드신 분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각하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조도성 집사님에게 보냈고 김태영 집사님에게 보냈고 김수임 성도님에게 태영 집사님한테 보냈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주신 그 몫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이익이 되고 무슨 교회가 뭐 이분을 통해서 부흥이 되고 힘이 되고 막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사역의 크기로 우리 그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사용하심에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에이 내가 헌금도 안 하니까 내가 무슨 뭐 그러면서 목사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내가 뭐 교회 오는데 옷을 좀 남유하게 입었다고 목사님이 나를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회자를 보내주셨다. 또 저는요, 여러분들 나의 성도로 보내주셨다. 예, 제가 옛날에 그 학교에서 저를 그 강사 자리를 준다고 그랬어요. 강사 자리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임 집사님한테 나 강사할까 그랬더니 당신은 강사하는 것보다 목회하는 게 나아. 강사하는 사람 미국 가서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나와가지고 그 강의하러 다니는 사람 많아. 그런데 목회할 사람은 당신이야. 그러면서 저보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잘한 것 같아요. 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하지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그거는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니 뭐 강사하는데 외국 가서 그 정말 실력 많이 닦아온 사람이 하는 게 제가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아멘이죠. 그죠? 별로 대답 안 해. 아멘이죠. 예.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시켰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아름답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아름다운 교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모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예. 바울 사도의 마음은요, 오직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에 관심이 있지. 어떤 성도가 돈 뭉치 갖다가 자기 주고 그러려면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다회장 했어야죠. 안디옥 교회는요, 그 당시에 제일 큰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거기 담임 목사로 딱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요새 당회장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거 안 하고 세상에 비행기도 없고 승용차도 없는 시대에 막 2,000km씩을 걸어서 정말 못하고 막 이러면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정말 성도들이 지금 이제 보세요. 지금 이거 고린도후서 11장 9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나중에 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걸 보면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내가 밤낮으로 너희를 위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왜?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너희가 의심을 하고 그 당시에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그런 스승의 노릇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이 뭐를 이제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일을 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고 혹시라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까 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모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마게도냐, 지금 이게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여러 번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마게도냐에서 보냈다 그러는 거 보니까 빌립보 교회나 어디서 온 것 같아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네, 폐를 끼치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사람과 사람의 흐름 속에
어떤 장애가 생기면 목사님이 왜 우리 집 신방 온다고 그래?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신방 갔을 때 헌금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신방 갔을 때 헌금하는 거 습관 들이면 신방 간다 그러면 부담돼.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가 정말 그 신방을 해서 그 교회 그 집에서 기도해주고 영적 싸움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데 괜히 또 신방 가는데 또 헌금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하고 싶으면 교회 와서 헌금통에다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정말 그 성도와 목회자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왜 축복하시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서 목사가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또 협력하고 이러한 가운데 있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이 이 그 사도들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누구 또 까는 설교하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그러면은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목회자를 축복하고 목회자 또한 성도를 진심으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내 노력과 내 능력, 내 지혜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잘 살게요. 그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잘 살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인생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1장 5절 말씀에 1장 4절 5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뭐라 그러면 아노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바울이 자기가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딱 왔다 갔는데 가다가 그냥 여기 전보선 때 걸려서 머리를 쾅 부딪혔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야? 교회 왔는데 왜 머리를 부딪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때를 맞춰서 딱 축복을 해줬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은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정말 말씀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 하나님이 너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딱 맞춰서서 너희들의 삶의 모든 질이 또 사건들이 변화를 받는구나. 이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에도 아볼로 뭐 그 바울 뭐 베드로 막 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는 뭐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 편이야.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 좋아. 막 이러면서 편을 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사도들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일회일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오늘 그냥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짠, 와, 너무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뭐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여기 가서 좋아하고 저기 가서 좋아하고 이 기분에 뭐 장난치고 막 이러는 짓 하지 말란 말이죠. 부흥회 옛날에 부흥회 다니고 아 여기 가서 은혜 받고 저기 갔으면 그 목사님 어디서 목회한대? 찾아가 보자. 가봤더니 어때요? 막상 또 부흥회 할 때 좋았는데 가보니까 또 별것도 아니죠. 네, 많이 해보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면 인생이 신앙 안에서 노력이에요. 육신의 노력이 아니라 인생이 하루 이틀은 내가 산 것 같은데 1년, 2년, 3년, 10년 지나고 나중에 눈 감을 때 보니까 내 인생 누가 인도했다? 하나님이 인도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것에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